네, 반갑습니다. 우리 요엘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요엘서 하면 메뚜기 떼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역사적, 생물학적, 자연학적 재앙인지 아니면 비유인지 이제 거기에 많은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볼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요엘서의 이 메뚜기 떼와 이 성령을 보여주리니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한번 유해를 통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또 성령의 측면을 함께 나눌 때 유해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이제 주석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이 메뚜기 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굽 출애굽기 우리 그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이 파리 뭐 이렇게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요행 1장 4절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읽어도 되겠죠?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이 요엘서 1, 2장의 전체 문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결국은 1, 2장의 맥락 안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것이 1장 4절 이 메뚜기 재앙을 그 당시에 실제 일어난 이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보아야 될 것인지 이 생물학적, 역사적 아니면 뭐 비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비유로 볼 것이 아니면 예언으로 볼 것인지 뭐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유로 보는가 또 임박할 일의 환상, 예언으로 볼 것인가 그 장면이 참 그, 고민된 부분이죠. 그래서 일장에 드러난 메뚜기 재앙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인지, 그죠? 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단순한 그 기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시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성령이 임하는 그 초대교회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그 당시에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랑게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랑게. 그래서 외우기 쉽죠. 그때 메뚜기 재앙이 일어난 단계, 랑게, 이때 랑랑게. 그래서 이제 메뚜기 내습과 요엘의 이제 진술을 비교할 때 실제 일어난 메뚜기 때 엄청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 아래서 실제로 보지 않으면 묘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앙이 단순한 생물학적 메뚜기의 내습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암시적이고 뭐 상징적이고 뭐 예언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선지서기 때문에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래서 메뚜기 때의 침입은 생물학적 내습 그 이상을 말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이 보면 알겠지만 이 메뚜기 때의 그런 피해들, 소산물의 피해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사실 실제적인 것 같아요. 실제 역사적인 것 같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나눠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가 아닌 거나 이게 한번 축축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주장들이 있는데 뭐 이제 일반적인 그 후속사의 경륜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기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1장 4절 메뚜기 재난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또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뭐 놓치 먹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붙여진 그 네 가지 재앙.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메뚜기, 황충, 메뚜기를 시작해서 뭐 팥종, 뭐 노, 느치죠. 뭐 이런 게 성장에 있어서 네 가지 재앙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제 메뚜기의 성장 과정에 붙여진 네 가지 재앙이다. 그러면 일상적인 섭리하에서 그 피해가 혹독한 메뚜기 떼를 언급하는 것이 될 것이죠. 그 메뚜기를 역사적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상. 근데 만약 네 종류의 메뚜기라면 성교를 하고 또 겨울에 또 없어질 것이고 봄에 다시 또 메뚜기가 이제 성충이 되고 완성한 메뚜기 떼를 의해서 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다면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면 최대한 2회에 걸쳐서 메뚜기 떼의 그런 연습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 지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겠죠. 원래 최소 2회에 걸친 메뚜기 떼의 행포를 훨씬 초월한 그런 재앙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겨울 되고 봄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메뚜기 떼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자, 큰 군대로 이제 보는 이유들이 보통 이제 우리 구약으로 보면 이제 시편 78편 그 보면 그죠? 78편 46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그 메뚜기와 항충을 함께 보내는 것이 나오고 또 나훔서에도 우리 나온다 했죠. 나훔서의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메뚜기와 뭐 놋 둘 다 날개 달린 성충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에서 뒤에 이제 2장 25절에도 네 마리의 메뚜기들이 다른 순서로 이렇게 나온 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래서 시편과 나훔과 뭐 요에서에서 메뚜기 이런 내러티브를 보면 말입니다. 이 메뚜기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메뚜기라는 거죠. 각기 다르다. 다 이제 다양한 네 종류다. 그죠? 네 종류다. 그래서 메뚜기 때 네 번이나 영속적으로 내습하여 그 앞에 메뚜기가 남긴 것까지 먹어치운 이 일은 뭐 생물학적 메뚜기의 특성을 뛰어넘는 일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한 뭐 곤충의 그런 내습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한 같이 그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 나라죠. 이빨 같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빨, 이빨.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심판, 훨씬 강력한 대적을 암시하지 않을까. 대적. 그래서 이제 북방나라, 북쪽 나라, 북방에 오는 이방인이 아닌가. 그렇게 늘 본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 5절 사이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4절과 5절 사이에 뭘 촉구하죠? 5절에 보면 저들이 깨어 울어야 하고 통곡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모든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 모든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6절에는 그들이 슬퍼해야 할 이유가 한 나라가 공격해 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나라. 그러니까 민족, 뭐, 이랬죠. 나라. 그래서 요엘이 보고 있는 이 메뚜기 떼의 정체가 뭐 인방 정복자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자연적 메뚜기 자체를 뭐 한나라에 비한 그런 신뢰가 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잠언서도 있고 그리고 유사한 단어 또 메뚜기 떼를 외국 군대로 침입하는 그런 비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 그 나라가 강하고 무수하고 그 이빨이 사자 이빨 같고 또 어금니는 또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그죠? 이빨, 어금니. 그러니까 공격력을 말하죠. 군사력. 그래서 이제 뭐 요한계시록 요한이 교회의 대적들을 그 표상으로 할 때 메뚜기를 상징으로 언급한 내용과 좀 흡사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요한이 요해서를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록 9장 7절에서 9절 지난 시간에 좀 읽어드렸죠. 그래서 메뚜기 때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사자의 이. 자, 여기 보면 사자의 이. 메뚜기 때인데 아마 양이 많다. 엄청난 물이 때나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사자의 이. 또 뭐 털도 달렸죠. 뭐 머릿결이 있고 어쨌든 말 같은 뭐 모양이고 그리고 병거 소리가 나고 자, 또 메뚜기처럼 이렇게 온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면 얘네 군사력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래서 요엘의 메뚜기가 상상한 그런 상관관계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근데 봐요. 실현되지 않았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의 이 시간이 엄청난 시간인데 아직 실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보기에는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메뚜기에 대한 묘사를 볼 때 외국 그 군대의 침입으로 비유를 해야 되지 않나. 예. 계속 메뚜기 떼가 나오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것이 많죠. 예언적, 환상. 소산물의 피해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의 멸절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 1장을 땅의 소산물에 대한 재앙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에서 땅의 소산물, 그러니까 소산물, 농장 피해, 흉년, 기근 이게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소산물의 피해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또 말하고 있죠. 근데 1장에 보니까 뭡니까? 소산물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닌 걸로 하는 이유가 지난 시간에 뭡니까? 내 땅. 근데 이 내 땅이 이 내가 하나님의 땅인지 요엘이 말하는 땅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또 선지자 또 자신을 가리키는 거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헤일 같은 그런 학자들은 내 나라 할 때 내 땅, 선지자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므로 하나님 백성의 기업인 그 땅을 백성을 대표해서 내 땅이라도 말할 수 있는 거. 결국은 하나님 땅이 누구 땅입니까? 백성들 땅이겠죠. 그 말이 그 말인데 결국 이제 뭐랄까요? 그 자, 땅이면 뭐 기본적으로 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죠? 결국 이게 나라에 대한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 같이 수루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대하여 또 이제 라고 있는데 그 북쪽 나라 그래서 요엘은 또 이 가장 먼저 있었던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어, 미리 될 것을 그 이야기하지 않았나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엘의 이제 예시성 그죠? 자연 고갈 혹은 여기서 또 외부의 침입 종말의 날 그래서 자연 계시가 아니라 땅의 개념을 보면 나라의 침공이 아닌가. 그래서 심판의 본질이 사실은 어쨌든 뭐 재앙이든 땅의 침범이든 우리를 해결을 촉구하고 있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예. 그거는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상 이장에 보니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했기 때문에요. 마음을 찢으라 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여호와의 날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혹은 무슨 날이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종말론적인 계시로 또 심판과 여호와의 날, 크고 어려운 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동시에 은혜와 소망에 있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팥종이 뭐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노치 먹고 노치 남긴 것을 항충이 먹는다. 뭐 이런 말씀들 말세의 때 결국은 이제 종말의 때죠.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했죠. 저처에서 기근과 뭐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요엘의 성령 강림에 대한 그런 예시가 이제 이어지는 거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뭐죠? 핵이다. 그래서 요엘의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 또 2장에 이게 나옵니다. 자, 2장. 그래서 2장 28절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읽는 거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합니까?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그다음에 신분 고아의 귀천들이 다 사계적으로 없어져서 아니 모두에게 동등하게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자들. 그래서 회개할 때 일어나는 반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궁휼하심과 그 질투하심이 동시에 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그래서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개를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의회 교사가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이른비 니른비인가 교사인가 그 이야기를 했죠. 예.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보내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기근 해결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재앙이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그 교사 이른비 대신은 또 의의 교사죠. 우리를 어렵게 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영광스러운 글로리아,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됩니다. 자, 이 영광이란 거는 결국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영적인 축복일 수도 있다. 다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 전 세계 우주적인 그런 회복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때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 예. 그래서 뭐 만민에게 부어주고 뭐 그런 것이 있다. 결국 뭐 내 땅, 이 땅의 개념이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뭐 비가 나왔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면 그죠? 2장 7절에 이제 보면 이제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 나무 뭐 이런 비유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또 이제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지칭.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향한 외침. 그래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자는 이제 애통한다는 거죠. 애통해야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곡하는 거죠. 애곡. 애곡.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애곡이 이게 어, 여성 동사다. 그죠? 여성.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우리를 말한다. 신부된 우리. 그럼 신랑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신랑에게 버림받아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죠? 애곡하는, 울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서 요엘이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향하여 외친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종원한 신부, 또 교회로 본다. 이야기를 했죠. 교회를 본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보면 이제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대저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 포도주는 말랐으며 새 기름도 다 하였다. 결국은 이제 곡물이 없으니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는 그런 상태에 왔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애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재물이 끊어졌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식물이 끊어졌기에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식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소와 양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제사를 드릴 수 없게.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가 끊겼다는 거죠. 성전 예배가 중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난이 엄청나게 심각했다. 성전의 소재와 전제가 끊길 정도로. 그래서 뭐이 그런 측면에서 이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도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의 때까지 대사가 중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로마인들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에도 그러면 진짜 예배가 끊겼다. 아무리 심각한 기근이라도 제사를 해지케 하는 계기가 없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응징의 효과 면에서도 단순한 메뚜기 떼로부터 비롯된 결과가 아니라 로마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뭐 이제 이웃 열강에 의한 대재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 예배 관계자가 뭘로 본 거죠? 영적 기근으로 본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이제 호세아를 했고 또 요엘을 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아모스예요. 자 그래서 요엘과 아모스를 붙인 이유가 이제 이방 나라 두로나 뭐 다른 그 블레셋 뭐 그런 데한 심판이 붙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또 메뚜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붙였다고 했잖아요. 주제가 좀 비슷하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도 그 메뚜기와 또 불의 환상을 이제 보여주고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아모스를 봤을 때 원래 12권이 소선지서가 하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모스에 봤을 때 아마 이게 이제 요엘과 같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아수르 1, 2차 침입을 이렇게 아모스가 말한단 말이에요. 예? 아모스도 1, 2차 그 아수르의 그 침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도 아마도 그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요엘서. 그래서 요엘의 이제 그 아모스의 그 세 가지 환상, 메뚜기, 불, 달인주의죠. 그래서 이제 메뚜기, 불, 달인주, 매불다. 그 이제 아모스의 세 가지 예언이죠. 환상이죠. 이 환상의 의미도 그 아수르의 침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5장 뭐 지금 다음 시간 또 살펴보겠지만 아모스를 5장 27절, 6장 14, 세 가지 환상, 다림줄, 7장 9절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사실 뭐 세 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죠. 디글랏 빌라셋 3세 때 두 번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디글랏 빌라셋 3세 야가 두 번 했죠. 그리고 살만의살 얘가 한 번 했죠. 총 세 번인데 살만의살에 이르러서 뭐가 된 거예요? 살만의살 때 북이스라엘이 722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전면당하죠. 그래서 다림줄 한상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 기도가 없음은 세 번째 아수르의 침략으로 살만의 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1, 2차 메뚜기 불 한상 요엘에서도 비슷한 메뚜기 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요엘에서 방금 했던 메뚜기는 1장 4절이죠. 그리고 불이라는 것도 우리 이제 1장 19절에 있죠. 그래서 외부 침입으로 보는 거죠. 외부 침입. 메뚜기와 불. 그래서 요엘서의 메뚜기와 불의 재앙 역시 단순한 자연계의 메뚜기와 뭐 가뭄이 아니라 열방으로 본다는 거죠. 열방.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게 뭐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회개죠.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날에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일어난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야, 너 이런 일이 있었냐? 임박한 적군들의 공격, 요하의 날에 대한 한란에 대한 그 요엘서의 그 소두의 모습들이 이 심판에 집중해라는 거죠. 이 같은 일은 전무후무했다는 거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자,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래서 엄청난 재앙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볼 때 요엘의 간단 명료하고 생동감 있고 짧으니까 우리 자신이 그것을 보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환상이 혹은 예언들이 하나의 그림같이 이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한두 마디의 말을 사용해서 세세한 모습까지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고 노력을 하지 않고도 우리 눈앞에 이게 펼쳐지는 그런 묘사들 그런 게 이제 요엘이 가지는 환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요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예? 아모스처럼 세 가지 환상 매불 다 메뚜기 불 다림줄 많지만 이스라엘의 대적이 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환상으로 그래서 미래에 도래할 침공의 예언 그러면 이제 1, 2장 관계 요엘 당시에 실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요엘이 목도하고 있는 재앙인지 뭐 그렇게 또 살펴봐야 되죠. 16절에 보니까 우리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 선지자가 지금 재앙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죠. 16절에 우리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메뚜기 재앙을 예언으로 보려면 모든 재앙을 일축해 버리는 게 또 뭡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보려면 우리죠, 우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1장 16절에 제가 이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16절에 이제 우리라는 거는 지금 야가 그 형장에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뭐 인정하는 견해도 있고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또 뭐 이제 케일과 뭐 케일 카일 하죠. 얘가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 했죠. 1, 2장을 둘 다 실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당시의 친입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1, 2장의 통일성을 이제 해친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1, 2성. 1, 2장에. 1장, 2장이 이제 통일성을 봤을 때 좀 단절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2장 가는데 2장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눕과 항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2장의 25절에 보면 전에라는 말이 있죠. 전에. 그래서 메뚜기 떼로 상징하는 큰 군대 그 메뚜기 떼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큰 군대가 뭐라는 거죠? 큰 군대.
메뚜기겠죠. 그래서 뭐 어, 애국해라. 왜? 나라에 침공이 있으니까. 이 명령이죠. 한식이죠. 뭐 이런 것들이 어, 있는 이유죠. 이제 곧 이제 그런 침공이 오니까. 그래서 미래에 도래할 새로운 재앙을 예언하기도 하고 이제 앞으로 그 통일면에서는 이제 이방민족 나라가 그 군사 때가 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면 공중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늘이 덮으니까. 그러나 1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 모습, 이 두 사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어두움과 아예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 위한 뭔가 큰 두려움에 임박한 상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월이 깜깜, 해와 달이 깜깜, 별들의 빛을 잃는 것. 이게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낮과 밤이니까. 1월, 낮과 밤이니까. 낮과 밤이 동시에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뭐 이사야 13장 10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누가복음 21장 25절 보면 큰 두려움에 임한 상징일 수 있어요. 누구의 그 진노로요?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 그래서 메뚜기 상징, 그죠? 메뚜기의 형상으로서의 더 온전한 실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장 측면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뭘 말하고 싶다면 이제 너희들이 이런 재앙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날이고 그들의 땅이 파괴한 날이고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통행하는 날이고 또 우리라는 표현들 그래서 탄식 후에 서술적인 그 애가를 또 이끌어내는 단어고 선지자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한상 뭐 체험을 하고 뭐 예언을 또 하고 그런 측면에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메뚜기 때는 이스라엘 정복하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거민에게 다시금 해결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도하라고 요구하죠. 17절에. 제사장들이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이제 뭔가 그들을 가난하다. 이 말이 속담거리가 되다, 뭐 방식거리가 되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가난하다. 그래서 뭐 속담거리가 되다. 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음,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방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지 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서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된다. 그래서 메뚜기는 비인격적인 대상이 아니고 인격적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뚜기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인격적 대상이다. 다시 말하면 18, 19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금 구원을 베푸실 그 예언을 한다. 그래서 17절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하나님이 재판이 아니라 목적은 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궁율이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뭘 하고 싶은 거죠? 중심이 뜨거워서 다시 옛날같이 돌아오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18, 19절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실 예언을 하시죠. 여기 이제 중심이 뜨거우면 뭐 이런 큰 열심과 뭐 강력한 질투를 말하는 거죠. 중심이 뜨거우시며 하나님이 중심이 뜨거우시다.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헬라어로 뭐 젤로스라고 하잖아요. 열정. 그래서 구약에 한 33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모두 인격과 인격 간의 질투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거죠. 싫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상에 그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인격적으로 33번 중에 대부분들이 뭐 32번이라고 하는데 인격적 관계에서 돌아오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을 위하여 그처럼 중심이 뜨거워지셨고 그 말씀은 자기 땅에서 받아야 할 영광이 원수에게 넘겨지는 것. 또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 배교하면서 고난당하는 것. 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것. 거기에 마음이 아프시고 질투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땅이 자기의 백성이 이방이 압제당하는 것에 이제 뭔가 마음이 뜨거우신 아프신 거죠. 그래서 메뚜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또 인격적 대상이다. 그래서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큰 일을 행하였느니라. 자, 그가 큰 일을 행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일지에 큰 일을 행한다면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애굽의 군대처럼 다 멸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런 모습이죠. 큰 일을 행했다. 그래서 쫓아내고 특히 뭐 나, 그 1인칭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쫓아내리니 이는 그가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방 그 민족들이 그 도덕적 의미가 부여된 인격적인 하나님의 대리자였으며 또 스가랴 1장 5절에 15절에도 안일한 열국은 심히 진노하였으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방 원수를 물질른 거죠. 그래서 북방에서 일어난 강력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랑게나 케일 같은 경우는 실제 있었던 일로 보는데 요엘에서 메뚜기를 인간 군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나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뭐 심판할 그런 도구로 보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두 학자들 보면 그러면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복하고 주관할 이방 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메뚜기가 뭐 이방 나라 메뚜기가 또 이제 정복할 수는 없죠. 가난하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있었으며 이스라엘 심판을 목적으로 선택된 도구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 자고 결국 그들의 욕심과 교만으로 왕자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일으킨 어, 뭔가 외부 세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어두운 날 그날이 이제 온다 회개하라. 그래서 이제 그, 그 의의 교사가 오신다고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의 교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요 그 21절에 한 번만 더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땅이 두려워 말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이제 큰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행실 큰 일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 또 그 후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여호와의 큰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행하시고 또 그 후에도 행하신다. 시작과 처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죠?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큰 일이 뭔가? 단순히 물리치는 건.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먼저 이 먼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할 큰 일이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른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니. 자, 먼저 어떤 뭘 줍니까? 이른비. 뭐 늦은 비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른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 맛소라 사본에 의해서 맛소라 마소라 사본에 의해는 마소라 사본에 의해서 이게 의의 교사라고 되어 있다. 는 거죠. 자, 제가 뭐요?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마소라 사본인 뒤에 보니까 이른비를 적당히 주시리니가 아니라 마소라는 대저 그가 너희에게 먼저 의의 교사를 주시고 자 이른비를 주시고가 누굽니까? 의의 교사. 너희에게 큰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겠다. 자,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 교사, 티처리죠. 그래서 이른 비, 교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뭘로 했다고요? 의의 교사, 교사. 그래서 성경에서 그, 요엘서 외에 또 비로 번역된 곳이 또 시편 84편 7절 한 곳이 더 있는데 그 번역도 학자마다 달라서 비와 교사를 나눈다. 시편 84편. 제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예언적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 주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들을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렇죠? 나타나리다. 그래서 한 곳이 더 있는데 그곳이 뭐라고요? 시편 84편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는 것을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니. 자, 이게 7절이 아니고 6절이네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는. 그다음에 7절이에요. 이제 히브리 성경에 보면 7절이겠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의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으소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자, 시온의 대로가 있고 길이죠. 또 눈물골짜기 지날 때 샘이 있고 이른 비에 복이 있고 생명수 되시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마 의의 교사지 않나. 그래서 이른 비를 의미할 경우 이제 그렇답니다. 간사가 전혀 없고 예, 또 적당하게 뭐 적당한 비 이렇게 적당하게라고 단순한 부사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단서로 수식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른 비. 그래서 단순한 부사구로 보기 때문에 뭐 특정 짓는 관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이른 비,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가 그냥 교사로 의미한다. 관사가 묻고 특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관사, 정관사 쓰여진 이유는 이제 뭔가 한정을 짓고 특별히 하기 위해서 정관사를 듣잖아요. 관사. 적당한 양,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 의미할 수 이제 그때 이제 적는데 근데 여기 단순 부사로 생략되었기 때문에 간사로 수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적당한 양, 적당한 때 뭐 이런 비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뭐 교사로 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활에 대한 뭐 축복, 육적 축복, 또 더욱이 큰 또 영적 축복, 성령을 부어주심, 이렇게 자연히 보는 것도 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봐라. 그래서 의의 교사가 나타나는 것은 문맥상 부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보지만 이게 먼저 또 그 후에 이런 연결되어 있는 문맥상 매끄럽게 위해서는 의의 교사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 모두 육체에 부어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귀한 복이 의의 교사가 중재 역할을 하는 거죠. 의가 있어야지 이제 영적 기근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의 교사가 그리스도인데 그 뭘 약속했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한 거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결국은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성령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쿰런 뭐 공동체 글이든 맞소라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고 이렇게 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나의 그, 그 성령 부어 주심에 있어서 그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라는 그 약속들 우리 그 만약에 2장 28절 그 후에 그래서 이른비 다음에 그 후에 그 약속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려는 약속 자,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의의 교사 그래서 의의 교사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큰 일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메시아를 주시죠.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 53장 11절. 자, 그래서 의의 교사가 모든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고 속죄하고 속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넘쳐나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강 같은 평화로 바다 같은 기름으로 기쁨 바다 같은 기쁨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충만하게 그래서 땅과 시온의 자녀는 기뻐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사건이 나오는 거죠. 성령 사건, 성령 사건.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 그래서 예언의 성취, 그죠? 예언의 성취.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죠? 16절에서 27절.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의 3장 1절에서 5절 그 말씀을 인용하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선언으로 그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요엘서의 문맥을 살펴볼 때 베드로의 인용이 본문의 뜻을 잘 드러낸다. 성령님을 부어주심으로 남녀, 연령, 신분, 고화, 뭐 직분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이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고 예언하고 뭐 이거 예언 꿈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예언, 꿈,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들에게 드러내시는 통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계시적 측면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이 뭐라고요? 예언, 꿈, 이상. 요엘 때 그렇잖아요. 예언, 꿈, 이상.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모든 사람이 선지자처럼 충만한 계시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의 사역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계시를 사역하는 거죠.
계시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죠. 보여주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의 교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이 은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의 교사에게 성령을 부음받은 자들이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 이제까지 유례 없었던 전무후무한 그런 놀라운 큰일이 일어난 거죠. 예레미야, 에스겔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미리 예언하시죠. 적어볼게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레미야 31장, 그 유명한 31절, 그죠? 33절, 그죠? 네. 30절, 33, 31절, 33, 에스겔 36, 26, 27절, 예수님도 요한복음, 그죠? 14장, 25, 56, 그 다음에 16절, 16장 7절에서 14절.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하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는 사역이 그 담당하시는 분이면 사역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님. 원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원보혜사께서 또 보혜사를 내려주시죠. 성령을 쏟아부어서 유리 없는 그 계시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유례 없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14절에 25, 56. 그래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님 이름이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가르치는 분, 의의 교사, 성령님. 그러면 결국은 의의 교사, 그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 말씀을 가르치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세례, 그죠? 성령의 그 임함, 강언, 그죠? 강언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가 바벨탈 사건의 그런 해결이 있는 거죠. 언어가 이제 혼잡해졌는데 이제 방언으로 이제 언어가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이러한 요엘서의 문맥을 고려할 때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을 오순절날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엘서의 문맥 자체가 아수르, 바벨론 등으로 인한 심판, 또 의의 교사, 이른비, 성령님의 그런 그 오심, 보혜사 성령님, 말세의 징조, 최후의 심판,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이미지가 있으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경륜적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아마 인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베드로도 그 후에 라는 말도 썼죠. 그 후에. 그래서 말세. 인용하는 말세로 해석하죠. 그래서 요엘서에 나오는 그 후에 그 후에니까 처음과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로 바뀌었죠. 시간적 순서상. 그래서 의의 교사가 오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의미인데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말세에 일어날 일을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로 보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가 말세잖아요. 재림과 초림 사이 말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오심으로 이 예언의 성취를 그러니까 국한시킬 수 없고 첫 오순절은 전체 기독교 시대에 그런 교회가 탄생나는 그런 예언이고 이제 이 사실이 이 예언의 성취로 이후로 그 말세에 우리 같은 날 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먼데 사람 곧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루어질 약속까지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런 견해들이 결국 이제 FF 브루스 같은 경우는 이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성취된 것으로 보고 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낮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뭐 그런 걸로 그죠?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 당시 이 말씀은 더욱 호소력 있고 진짜 그 성취가 일어났고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이후 말세 유월절 오늘도 초자연적인 어둠의 영향으로 햇빛으로 보여지 이제 보였음이 틀림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FF 보르슨 앞으로 이제 말세의 일이 또 우리에게도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이제 탄생됐고,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메뚜기 심판은 이방 군대일 수도 있고 메뚜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의의 교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성령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그 유엘서의 종말에 관한 그런 회개와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크고 두려운 날로 종말적 심판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이제 요엘서의 성령 사역이죠.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자연과 모든 인간들의 창조 질서를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성장과 완성을 보장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으로서 맨 처음 언급된 그런 구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는 그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이 이미 생명을 보여하는 그 작용의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 또 사람의 창조와 관련돼서 또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또 산출시키고 또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완성시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요엘서의 그 성령의 일반적 사역이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다시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산출하신 것이고 또 인간 창조의 기원을 말씀하신 그 창세기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그 없으면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죽은 거죠. 그러면 요에서는요. 사람의 속에는 성령이 있고 또 성령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시 새 생명, 새 창조 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38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성령이 있고 경능자의 기운이 총명을 두시나니 그래서 그 사람의 속에 이제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 심령의 전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제가 이제 그날인데 자
성전이 파괴되고 속죄 제물도 없고 이방 나라가 침입되는 그런 무너진 세대에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누구로 지어갑니까? 성령이 거하는 전을 우리 심령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인간 내부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거처할 곳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 지혜로운 영 보혜사 성령님을 치워서 출애굽기 31장이죠. 또 28장, 31장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의 일반적인 그 창조 사역, 재능, 지혜, 지식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일 때 그 성령을 부어주는 지혜죠. 환상, 꿈, 대시 사역, 성령께서 하시는 일반적 사역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욱더 이렇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노의 날에 또 뭐 기근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뭐 요에서만큼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 또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짧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요엘서가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피조물 작은 메뚜기를 통해서 결국은 재난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고 결국은 해집시켜서 성령의 그런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께서 자기 백성을 회개를 촉구하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성령의 사역들이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니까 은혜의 사역들을 하고 그러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성령께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회개가 이루어져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성령을 부어주심을 약속한다. 만민에게 예수 믿는 만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오순절에 뭐 이렇게 성취되었고 이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거죠.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도 심판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믿지 않는 자. 성령의 특별한 사역. 택한 백성을 찾아 역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양심을 또 회복시키시고 창조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지혜의 영, 그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사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이제 인간의 영혼의 구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죠? 우리.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말씀하셨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몸이 상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 속한 모든 백성의 하나님 앞에 대속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 제물로서 대신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의의 교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이루어서 테텔레스타임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있죠. 테텔레스타임. 그래서 완성으로서의 테텔레스타임이에요. 헬로스 이게 마침이군요. 끝으로의 마침이 아니라 완성으로 마침.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사건의 인간 구속의 대속적인 사건, 바로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죠.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감리산 승천하시고, 그죠? 많은 백성들이 무리 앞에서 약속했죠.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뭘 받아라? 기다리라. 그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게 묘사하는 거예요.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 불의 혀, 같이 갈라진 것이 너에게 보여. 묘사하는 거예요, 묘사. 각 사람에게 이제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특별한 사역.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성령의 그 사역, 또 은혜 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죠. 성령께서 지혜 주시죠. 성령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없으시는 죄를 죄와 피 흘리기가 싸울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못하는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의 날, 심판의 날, 뭐 종말의 날, 마지막 때, 구원의 날 이게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요의 날이라는 그 대주제 아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정되어 있는 것인데 그 작정이 결국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백성을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성령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시간표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죠. 종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포림하신 이후 종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 그리고 지금 활발히 사역하시는 분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실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시는 성화주, 적용하시는 분, 성령님. 지금 말세 우리를 적용하고 계십니다.